우리가 지난번 두 번을 통해서 레위기의 제사인 번제와 소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로 그 핵심은 자발적 헌신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의 헌신과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죠. 헌신과 순종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로 다른 제사를 풍성하게 할 목적으로 함께 드려지기도 했고, 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번제나 속죄제를 대신하는 역할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죠. 자,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또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은 세 번째로 화목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는 사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제사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셨다라는 말보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목제가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인 줄 모르고 화목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진 않고 그냥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표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번제가 3회 나옵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역시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제사는 번제하고 화목. 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속죄제물이 됐다는 표현은 나오긴 하지만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화목제는 로마서에 1번, 그리고 요한 1서에 2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로마서에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친숙한 제사이죠. 자,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제사의 독특함을 통해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입니다. 슐라밈. 자, 번제는 뭐였죠? 번제는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 그랬고, 자, 소제는 여자 이름이라고 그랬죠? 민하. 그리고 화목제는 슐라밈입니다. 슐라밈. 좀 어렵죠, 이 단어는. 근데 요 슐라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요 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슐람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게 샬롬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요 제사를 화목제라고 붙였는데 의미는 화목과 평화를 위한 제사, 이런 의미로 요 화목제라고 붙였습니다. 번제나 소제에 비해서 히브리어 원어와 가장 가깝게 이름이 붙여진 게 화목제이죠. 자,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자발적 제사입니다. 자발적 제사. 따라서 화목제는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요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화목제가 시작됩니다. 번제와 유사하게 화목제도 제물의 등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없습니다. 자, 짐승의 차이는 번제에서도 보았지만 예배자의 재력의 차이입니다. 자, 예배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야 하고 양을 드릴 재력이 있는 사람은 양을 드려야 돼요. 양 드려야 되는 사람이 소를 드리거나 소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자기에게 맞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죠. 자, 화목제를 드리려고 할 때 번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안수입니다. 번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수 절차가 있었잖아요. 이 안수는 예배자와 제물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에다가 머리를 얹고 힘을 줘서 기대죠. 그렇게 되면서 예배자와 제물이 동일시가 되고, 그래서 제물이 드려지지만 제물이 드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자가 드려진다. 그래서 제물과 예배자가 동일시되는 이 안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기 전에 그냥 중요한 특징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번째로 보고, 자,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 기능이 없는 겁니다. 화목제는 속죄 기능이 없어요. 가장 속죄 기능이 강한 게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원래 속죄 기능이 없지만 예전에는 일부 속죄 기능이 있게 드려졌기 때문에 번제는 100으로 치면 한 5에서 10 정도 속죄 기능이, 자, 속죄제는 100, 화목제는 속죄 기능이 0입니다. 속죄 기능이 없어요, 이 화목제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적용되는 게 속죄제하고 속건제입니다. 자,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요, 속죄제가 나오고 번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와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함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자, 제사의 순서를 통해서 각 제사의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속죄제가 드려지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번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지속적인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나오고 번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족과 이웃까지 확장시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속죄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죠.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다했듯이 내 가족과 내 이웃도 그와 동일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화목제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죠. 자,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제물의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화목제는 먹는 제사라고 부르시면 돼요. 먹는 제사. 먹는 제사다. 자, 제물의 처리를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7장에 가보면,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레위기에는 제사가 2번씩 나온다. 번제도 2번, 소제도 2번, 화목제 2번, 속건제 2번, 속죄제 2번. 왜 그러냐? 1장부터 6장 앞부분까지는 제사를 일반인의 관점, 평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6장 후반부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자, 제물을 예배자가 가져오지만 그 제물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6장 후반부부터 7장까지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그런데 7장에 보면 화목제를 다시 설명할 때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목제 고기는 그날 먹던지 아니면 다음 날 먹어야 된다. 그날 먹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는 게 있는데 그 화목제가 감사 성격이 강하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 화목제를 드린 이유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다면 그 고기는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그날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감사는 그 다음 날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날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는 그래서 그날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자원함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 근데 이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화목제 고기는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민이랑 양고기를 먹고 싶어요. 양고기를. 양고기 제가 3년 전에 한국 가서 양고기 좀 먹었거든요. 친구가 양고기 이게 수입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양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갈비채 이렇게 해서 뜯어 먹었는데 양고기 먹고 싶어. 그런데 지민이를 초대해서 먹고 싶으면 제가 자원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고기를. 그러면 고기 남잖아요.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랑 먹는 거예요? 지민이랑 먹는 거죠. 이렇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고기는 그날 먹어도 되고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됩니다. 이튿날까지. 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원. 내가 무슨 서원을 구약성경에 보면 서원이 나오잖아요. 그 서원에 대해서 서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서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서원의 화목제도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거는 제물을 제사장이 처리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얘기해 주는 거죠. 화목제를 드린 사람한테 야 이건 감사제니까 너 반드시 먹어야 돼. 자원함이나 서원의 제목으로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이거는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사람들과 같이 먹어야 돼. 너 혼자 먹으면 안 돼. 너 혼자 먹으면 돼지 돼. 삶아 있으니까 안 돼. 꼭 나눠 먹어.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제물의 처리에 관해서 이 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는 먹을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자, 화목제물을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예배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예배자한테 돌려주고 그 예배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어라. 자, 화목제가 먹는 제사이다 보니까요. 번제와 달리 화목제 규정 중에 특이한 규정이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자, 화목제가 먹는 제사요. 그래? 먹는 제사? 제가 여기 위니펙에 와가지고 처음에 2009년에 와가지고 이제 놀랍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그 사슴피를 그렇게 먹는데요. 사슴피를 지금은 드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 사슴피를 드렸는데 사슴피가 약간 엉키기 때문에 거기다 무슨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슴피를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피도 좋네? 피도 먹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화목 제물 중에 고기는 너희가 먹는데 반드시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 두 가지다. 하나는 기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다. 이거 먹으면 안 돼. 대신에 이거는 나한테 드려.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고기는 너희가 맛있게 먹고 그 중에 피하고 기름은 먹지 말고 나한테 바쳐야 돼. 제물로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이 규정이 화목제 규정에만 있는 이유는 화목제가 먹는 제사다 보니까 잘못해서 실수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피와 기름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 자체가 화목제가 가진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화목제물 중에 왜 기름은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하고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고기야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기가 아주 맛있으니까, 맛있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생명이 단축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자,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친구 이웃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기름은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답은 없습니다. 몰라요. 그 당시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보지 않는 한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학자들이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름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체에 해로운 거니까 먹지 못하게 하고 바치게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현대적 관점의 해석이죠. 그러나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로 기름을 바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관점에서 가장 귀한 것, 동물의 가장 귀한 것이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기름.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뭐 이런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기름은 부와 풍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제물의 일부분을 드려야 되는 화목제에서 드려야 된다면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름이 이제 이렇게 태웠을 때, 이제 이게 화목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화제잖아요.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불로 태웠을 때 가장 향기로운 냄새를 만들어내는 부위가 어디냐? 기름이죠. 기름이 자글자글 타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고기 먹고 그 중에 가장 귀하고 냄새가 향기로운 기름은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화목제는 잔치의 성격이 매우 강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기름을 드리고 예배 후에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축제와 같은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축제와 같은 제사. 자, 화목제의 가장 주된 목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후에 식사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서의 친교를 다지게 하나님이 공간을 허락하신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물론 화목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담고 있는 제사지만, 다른 제사들과 비교할 때 화목제는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을 가지고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수평을 가지고 있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합니다. 수평을 가지고 있는 제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화목제를 로마서에 썼잖아요. 로마서에. 그래서 이 화목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고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서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사람, 빠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개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속자로 해석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 여러 곳에 어떤 곳에는 번제, 어떤 곳에는 화목제, 어떤 곳에는 속제제의 의미를 해석해놨거든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속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화목제를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목제가 성취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로마서 3장에 가니까요, 칭의 사건이 나옵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 원래 사람은 다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어요. 다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3장에 기록하면서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만들어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자, 이건 다음 주에 3장, 로마서 3장은 다음 주에 속죄제 할 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가면요, 관점을 달리해서
칭의라고 하는 말을 3장에 썼는데 이 3장의 칭의를 5장에 가면 화목이라는 말로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사건을, 예수의 죽음을 3장에서는 칭의라고 설명을 했는데 5장에 가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설명을 해요. 굉장히 재밌죠? 나중에 제가 로마서를 레위기 끝나고 다음에 로마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로마서. 이 로마서 가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3장 얘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설명해요. 11절에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에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고 11절에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면 5장에 와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구약의 제사 중에 중요한 제사였던 속죄제를 가져다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했고 로마서 5장에서는 화목제를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3장과 5장에 나오죠. 제가 요거 원래 지난번 이 바울의 신학 성서대학에서 바울의 인간론을 할 때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코로나 걸려서 성서대학을 2번을 못하면서 모두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화목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로마서에서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강해를 통해 살펴본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그렇게 설명해요.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사건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사건으로 예수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러한 설명이 어디서 왔느냐? 레위기 화목제에서 온 거예요. 바울이 레위기에 있는 화목제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을 단순하게 속죄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다 레위기의 화목제에서 온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예배서를 다 설명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돼야 되잖아요. 화목이 돼야 되는데 이 화목이 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화목제, 하나님께 분명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후에 남는 고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그 행위는 곧 제사를 드린 화목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목제는 나눠 먹어야 돼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렸겠죠.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안 나눠 먹어. 사람들과의 화목이 안 일어나. 그러면 그 화목제는 잘못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을 때 반드시 그 화목이 사람들과의 화목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번제 드리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소제 드리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또한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했잖아요. 이 성만찬은 일종의 공동식사인데, 이 공동식사, 이 친교식사가 레위기의 화목제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식사하는 겁니다. 그 식사를 통해서 친교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화목제를 드렸던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중요한 목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서원함이나 자원함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너와 맺어진 그 화목이 이웃까지 퍼져나가게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그 고기 태우지 않고 너에게 줄 테니 그 고기 이웃과 함께 먹으면서 이웃과 친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화목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이웃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장의 중요한 매개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화목제 이후에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성만찬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처럼 화목제와 똑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구약 제사가요, 여러 개의 제사가 함께 드려질 때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제사가 항상 화목제였어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다음 화목제 드립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현대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드리는 친교 식사. 오늘 친교 간식이 있어요. 친교 간식. 이게 여러분 화목제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현대 교회의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친교 식사는 예배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의 완성이 친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 교제를 반드시 이웃과의 교제까지 확장시켜야 돼. 그래야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반면에 친교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친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예배의 한 축이 무너졌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좋죠. 친교가 없잖아요. 예배 아닙니다. 다 끝난 마당이니까 한 얘기예요. 다 끝난 마당이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어쩔 수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목장끼리 막, 야, 오늘 말씀이 어땠니? 너 어떻게 지냈니라고 막 카톡으로 막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뭐 친교가 되는 거죠. 안 하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몰라요. 누가 예배 드리는지도 몰라. 영상으로 드리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동안요, 이 예배의 한 축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쩔 수 없었죠. 뭐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그렇게 내리는데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모였다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점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교에 집중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인 예배를 드린 성도들 사이에서의 친교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예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밑에서 친교 식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후에 교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 후에 교제하고. 그래야 우리 예배가 완성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입원 환자가 전주에 한 140명이었다가 110명으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계속 입원 환자가 내려가고 있어요. 중증 화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엔데믹으로 가고 있습니다.
엔데믹으로. 뭐 저도 코로나 걸렸다가 나왔지만 그냥 기침 하루 이틀 정도 캑캑 그러고 나왔어요. 후유증도 없이 그냥 캑캑 거리고 제 아내는 지금 걸렸다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가끔 3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침이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이거 지금 이게 BA2인데 이 오미크론 이 BA2가 조금 이 기침 마지막까지 좀 남는. 그래서 안 걸리시는 게 최성이지만 걸리면 항체가 3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변이에 안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걸리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친교와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 친교의 회복이 예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화목제가. 여러분, 9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목장 모임도 정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몇 명 나왔는지 이렇게 쭉 보니까 대략 한 반절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예배 숫자가 반절이에요. 원래 우리가 코로나 이전 예배 숫자의 반절 정도 나오시는데 팬데믹 이전으로 9월부터는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도 하고 친교 식사도 하고 리더 모임도 할 겁니다. 리더 모임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친교가 다시 회복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 후에 이어지는 친교를 통해서 서로 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질 때 교회도 정상이 되고 예배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하고 친교를 위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피와 기름은 나한테 드려라. 그러나 고기는 너희가 먹으면서 친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있고 함께 예배한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의 지체다.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기억하고 만들어가는 친교 역시 그게 바로 예배의 한 구성 요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게 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우리 안에 잘 들어지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예배드린 성도들과 함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전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키고 우리 예배를 더 예배답게 만드는지 이게 우리 안에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워밍업 하시고 9월 이후부터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이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화목의 도구가 돼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목시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